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가나안 땅 시돈과 두로 지역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은 유명하죠.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도 유명하고 그 항구 도시인데 옛적부터 지중해 해변에서 많은 장사치들이 많이 모여들고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도시가 형성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베니게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시돈과 두로 지역이죠. 왜냐하면 그곳이 그렇게 활발하게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돈이 어디서 생겼는가 봤더니 화폐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아무래도 도시가 형성되었겠죠. 그런데 그 도시가 형성되면서 타락도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 시돈과 두로 지역에 살았던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아합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망가뜨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을 보니까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섬겼고 그때 당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극도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저 남유다로 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에서 그 영향을 받은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와서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과 두로 지역을 지나다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예수님, 나한테 큰일이 생겼습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줘야 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됐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 보면 수르보닉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3번이나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부르짖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쳐다보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말을 했는데 침묵을 지키고 힐끗 쳐다보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게 없어요. 아니, 말을 했는데 무슨 대답을 해줘야지. 안 된다고 한다든지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힐끗 쳐다보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마음이 자존심도 상했겠죠. 아, 예수면 다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최고야? 사람을 왜 그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절을 한 다음에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소서. 내 딸을 좀 고쳐주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내 백성 이스라엘로 보낸 사람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나라를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DNA가 내가 민족, 내가 태어난 게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라가 달라서 내가 너를 치료해주지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나라가 달라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러 온 것이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치료하러 온 것은 아니니 내가 너는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계를 딱 정해버렸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알았습니다. 나도 그냥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좀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소원을 좀 응답해 주소서. 내 소원을 좀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거절을 하는 게 어떻게 거절하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개같이 생각하네. 개라고 얘기하는. 너 개지 않니? 너 개한테 내가 떡을 줄 수 없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사람이 이보다 더 모멸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면 다야. 아이 목사님이면 다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에이씨 기분 나빠. 에이 내 딸이 미쳐서 죽는 한 있어도 너한테는 무릎 안 꿇는다. 내 딸이 다 미쳐서 죽어도 내가 너한테는 아쉬운 소리 안 할 거야. 그리고 아마 돌아가 버렸을 거야.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경멸할 수가 있냐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경멸할 수가 있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는 먹습니다. 개도 주인이 부스러기를 안 주면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큰 믿음을 가졌는데 내 믿음대로 너의 삶의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산발하고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피를 묻히고 칼을 들고 다니던 그 자기 딸이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침대에서 귀신이 나간 채 깨끗하게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 봤더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그 딸과 함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을 겁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끝까지 승리했느냐? 사람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시작보사 끝이 창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에이 내가 예수 믿기 싫어. 하나님이면 하나님 떠나고 싶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다리며 끝까지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는 누가 승리하는 자는 끝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갈멜로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다니느라고 저 다윗이 들녘에서 400명을 양식을 주는 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나발의 우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다음에 정상적인 싹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우양을 잘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품삯을 달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어떤 놈이 거렁뱅이가 와서 나한테 내 양식을 달라고 그러냐. 내가 그런 거렁뱅이 저 왕에게 반역하고 거렁뱅이가 된 노숙자에게는 내가 빵을 줄 수 없어. 그러면서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400명을 데리고 저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죠. 그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떡과 모든 건포도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저 다윗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을 맞으러 와서 다윗에게 딱 엎드려서 뭐라고 앉아왔습니까? 왕이여, 내가 볼 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당신이 먹을 것 때문에 당신 백성을 죽였다고 살인자의 누명을 가지면 백성들에게 턱이 안 뜹니다. 그러므로 저 나발 한 사람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이지 마소서. 앞으로 왕은 당신은 왕이 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된다는 사실은 사무엘하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뿐이 모르는 거예요. 너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은 사무엘하고 여러분 자기하고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데 저 갈멜 지역에 있는 어느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에게 지혜를 줬노라. 그러면서 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발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날 밤에 저 나발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나중에 아비가일은 저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었는가. 왕자의 난이 겪을 때 아비가일이 난했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왕자의 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저 아비가일이 다니엘을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님을 아는 자라. 여러분, 이 가난안 여인, 수르복의 여인,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해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빌립한테 얘기합니다. 빌립아, 저 사람들을 다 먹일 방법이 없겠냐? 근데 성경이 보면 요한복음에서 필립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필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그 필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도 있고 우리에게 시험된 일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코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코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본 듯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침묵이 없으시고, 2번째는 거절하시고, 3번째는 멸시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코자 함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은 다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저 노아가 힘들었을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은. 얼마나 저 노아가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그런 것을 행복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르면서 행복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파티를 하면서 행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을 도모하면서 행복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이 잘 되고 남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방주 지으라 그럴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키셨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나무를 베는 것도 행복했고, 여러분, 대패질하는 것도 행복했고, 날마다 못 박는 일도 행복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120년 동안 아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해요. 그러다 어느 한계점에 오면 에이 그만두겠다. 에이 못하겠다. 내가 참고 했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어느 한계점에 오면 여러분 포기를 해버려요. 에이 못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안에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길 때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싹 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의 여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살았던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가서 4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관자놀이가 성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뼈까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미얀마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4명이 같이 가서 했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때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그 성도님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만 믿냐? 복음이 뼛속까지 들어간 사람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까지 빨개야 돼요. 복음으로 빨갛게 된 사람은 저는 믿어요. 내가 제자 훈련 시키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바이블 리더들이 성도님들을 다 데리고 주일날 설악산 놀러 가버렸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바이블 리더들이 성도님들을 데리고 다 설악산 놀러 가버렸어요. 그렇게 내가 말해도 내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 뭔 특별한 그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뼛속까지 빨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너희의 관자놀이가 성류알같이 된 사람, 내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의 뼛속까지 복음으로 복음화된 사람, 우리의 뼛속까지 복음화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앉고 서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제 조건은 첫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만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준다고. 이 여인이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어차피 장애물 경기잖아요. 한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또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장애물 경기를 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만 꿇을 수 있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만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입버릇처럼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이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람 앞에 반드시 무릎 꿇을 때가 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멸시를 하든지 천대를 하든지 대답을 안 하시든지 여러분 불문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자기는 삽니다.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 있어요.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나갈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죠. 해보라고 하죠. 아니,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번 데려다 넣어 싸움 붙여봐요. 나가는지. 귀신은, 제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원 가서 그 양반이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더니 나중에는 그 기도원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 귀신 쫓아낸다고 머리에다 손을 얹었는데 귀싸대기를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그래요. 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싸대기를 맞았다고. 그래, 귀싸대기가 맞아서 빨갛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3시간 이상 기도하면 여러분 손 내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